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 표준 새 번역 버전으로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 사건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시대에 그때의 관원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관원으로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를 간절히 갈망하고 그렇게도 그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의 전도로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온 거죠. 나다나엘의 친구가 이제 빌립이죠.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났고,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야 와서 봐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드디어 오셨다, 와서 봐라.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수가 있어? 에이, 아니다. 그러니까 와서 봐라, 한번 들어봐라. 그분을 만난다면 너도 확신하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빌립의 전도로, 인도로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봐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된 것이 없다. 이것은 영적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심, 그 심령, 그 마음을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간파하시고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내가 찾는 그 백성이다, 내가 찾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뭐냐, 저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정치꾼들, 그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갈망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육적 메시아, 정욕적인 메시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메시아, 바로 그들이 갈망하는 그 메시아를 이 사람은 바라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멸망에서 건져내실,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바로 그 메시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내가 찾고 있는, 내가 원하는 그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들을 만나러 내가 왔다, 이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어떻게 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천지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고, 구약에 쭉 말씀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바로 나다라고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죠. 어떻게 당신이, 선생님이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 중심을, 내 마음을
그렇게도 잘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친구 빌립이 너를 내게로 인도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봤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뭘 훔쳐보셨나? 언제 나를 봤다는 것이지?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을 또 알아야 돼요. 구약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은.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힘겨울 때, 나라 뺏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그리고 죄악 가운데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아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채찍질과 징계가 왔을 때 그들이 살려달라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걸 알고 성경 읽으면 참 쉬울 텐데, 모르고 성경 읽으면 뭔 뜻이야, 뭔 말이 다냐 그런단 말이에요. 이 표현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그걸 봤어.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듣고 있었어. 내가 너를 봤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아, 랍비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은 그들이 인식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 뭘 낳았나? 하나님이 뭐 뿅하고 아들 낳았나? 이렇게 인식하지만 이들 문화 속에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죠. 엄청난 표현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곧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민족의 왕이십니다. 그렇게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갈망했던 그 하나님이 오셨군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중심 보시고 네가 바로 내 백성이야. 네가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너를 건지러 왔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자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을 알리시고 경험시켜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설교 좀 말씀 안 드렸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방법.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늘 소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네가 깜짝 놀라고 네가 나를 알아보냐.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네가 더 큰 일을, 네가 아주 신령한 것을, 아주 신기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너는 그것을 경험할 것이다. 예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하늘이 열리고, 이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왕래하는 것, 그 영의 세계를 내가 보여줄 거야. 너 그거 보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네가 나를 기다렸구나. 네가 나를 소망했구나.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나를 기다렸구나.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우리는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나 신앙생활의 방향은 모습은 똑같아요.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그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약속,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갈게, 다시 올게. 그 약속을 받은 자를 신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 백성이에요. 무슨 약속을 받았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 우리는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실수를 안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금요일날도 설교했듯이 잠자다가 예수님을 만날 자도 있을 것이고 밖에서 일하다가 장사를 하든 또 자기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또 집에서 일을 하든 일을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밥 먹다가 주님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주님의 섬세함 속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다시 올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중심을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속지 않으십니다. 밥 먹다가 들림받는 사람, 잠자다가 들림받는 사람, 밖에 가서 일하다 들림받는 사람. 금요일날 뭐라고 적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밥 먹다도 들림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빨래가 아닙니다. 빨래하다가도 들림받을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요즘 손빨래 잘 안 하죠. 세탁기 돌리다가도 들림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내 중심 속에 주님을 모신 자는 언제 예수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올라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언서 8장 17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사는 방법은 첫 번째 다른 것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혼자 막 재밌게 놀 때는 불안하지 않죠. 근데 재밌게 놀다가 이제 지루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엄마가 있는 줄 알고 놀다가 엄마 했는데 엄마는 애가 정신없이 노는 사이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잠깐 지금 슈퍼에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놀다가 이제 다 지루해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노는 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엄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노는 것에 정신 팔릴 때는 좋은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노는 게 재미가 없어. 그래 비로소 진짜 좋은 거를 생각하게 돼. 이거 재미없네. 진짜 좋은 건 엄마야. 엄마는 어디 갔지? 근데 엄마 찾죠. 화장실도 열어보고 안방도 열어보고 다 알고 엄마가 없어. 베란다 빨래 놀러 가셨나? 엄마가 없어요. 어린아이일수록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죠. 막 울고 불고 난리죠. 엄마. 엄마가 이제 막 엄마는 그 느낌이 있나 봐. 엄마는 뭔가 느낌이 있나 봐. 슈퍼에서 일 보다가 이것도 사고 저거 사다가 갑자기 뭔가 탁 느낌이 오죠. 아이고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집에 혼자 있지. 더 시간 끌면 안 되겠다.
막 쫓아가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가 땀이 펄펄 흘면서 울고 불고 이제 문 앞에 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땀 뻘뻘. 애들이 막 울면 땀이 뻘뻘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비로소 애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안심을 하죠. 안심을 하죠. 서러워가지고 막 울어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가 사남매인데 연년생. 그래서 항상 겨울에 다 같이 생일이 있어요. 한 달 안에 사남매가 생일이 다 들어있어요. 한 달 안에. 해년마다 4년 동안 엄마가 아기를 낳으셔가지고. 뭐 저희 때도 뭐 돌 지나도 젖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웬걸? 뭐 이제 아직 젖대기도 전인데 둘째가 생겼으니까 젖이 마르죠,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입덧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잘 못 드시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할머니 방으로, 큰 방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큰 방으로. 예, 큰 방에 옮겨져 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커서는 이제 엄마의 그런 정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보다도 할머니 그 정으로 자랐어요. 예, 실제로 그랬어요. 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젖이 안 나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젖이 고팠던지 할머니 젖을 계속 빨아먹으니까 그 쪼글쪼글한 할머니 젖에서 정말 젖이 나와가지고 한동안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예, 그게 참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몸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할머니가 엄마죠. 할머니가 엄마죠. 그런데 세상에 아직도 이제 어린데 할머니가 또 서울로 휙 한 달 동안 가버리셨네.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가 없으니까 잠을 안 자고 밤새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그건 기억나요. 엄청 혼났어요. 엄마도 이제 안쓰러우니까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재워줘. 근데 엄마 품에서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나중에는 막 혼내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나 혼자 자! 해가지고 막 혼자 있는 빈 방에다 막 가둬놓고 막 그랬어요. 자지러지게 울었죠, 자지러지게 막. 근데 그날 진짜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렇게 이제 적응을 또 한 보름 하다 보니까 이제 잠은 좀 자고 하는데 한 달쯤 됐는데 밖에 나가 놀다가 들어왔는데 엄마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엄마 같은 사람이. 할머니가 이제 서울에서 한 달 있다가 오신 거예요. 봤는데요. 처음 봤는데 할머니도 못 부르고요.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서러워가지고. 세상에 어디 갔다 한 달 만에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하니까 더 서러워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하고 떨어지면 막 불안하죠.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신랑이시고 영원히 책임질 분이시고 영생 주실 분이고 천국 주실 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실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영원히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실, 또 나를 살게 해주실 그 예수님, 나를 살찌고 피 쏟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지 않다면, 그 주님을 갈망하지 않다면 뭐겠어요? 그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 다시 오심이 갈망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다른 것이 꽉 차 있다는 증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과 끊어진 상태에서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늘 주님 안에 있는 자라야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안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항상 기다리시고 항상 그 주님을 찾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누리시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읽었던 잠언서 8장 17절이죠. 자,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 주님을 더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방법이 첫 번째는 먼저 우선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된다. 늘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이죠. 모든 신앙 활동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그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지만 온라인 예배라도 누워가지고 이렇게 TV로 이렇게 예배드리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도 깔끔하게 잘 입으시고 뭐 정장은 아니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딱 예배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함께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멀리하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셔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늘 하나님을 초대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늘 그의 음성이 들리고 늘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과 그 교제하는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섬세한 세밀한 음성을 늘 들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영의 음성이니까. 내 육이 가로막았어. 자, 세 번째, 죄를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멀리해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늘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죠. 거룩함.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속사람을 주님 보실 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겉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그죠? 자기 속은 속일 수가 있어요. 왜? 겉으로 포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온갖 욕심, 탐심, 탐욕, 더러운 것.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그죠?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좋아할 수 있고 저것도 좋아할 수 있고 이거 누릴 수 있어요. 세상 것을. 그러나 그것들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탐심, 탐욕이 가득하면 절대로 주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절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절대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어요. 절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죄송한 말이지만 참으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크신 분들, 큰 교회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위험한 게 뭐냐? 명예, 욕심, 돈, 탐욕 이것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설교하거든요. 여전히 모습은 거룩해 보이거든요. 여전히 은사는 나타나거든요. 여전히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여전히 큰 직책은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속고 다 속고 죽으면 지옥이고 멸망인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너희 중심을 안다. 너희 중심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 중심으로 나를 섬겨라. 끝까지 포장하고 그 중심을 회개치 아니하면은
한때 쓰임 받았으나 결국 죽으면 지옥이에요. 한때 쓰임 받는 것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쓰임 받았다는 것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탐심, 탐욕, 우상 숭배자는 천국 절대 못 가요. 할렐루야. 우리 중심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늘 그 음성을 들으며 사는 방법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것 끌어내고 버리고 하나님처럼 늘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동질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질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선도 얇은 전선은 이 전기가 흐르는 일에 그죠? 한계가 있어요. 전선은 약한데 거기다가 막 그 콘센트에다가 막 많은 것을 꽂아 놓으면은 과부하 걸려 가지고 이 전선이 불타버리죠. 그죠? 감당이 안 되죠. 또 큰 이 상수도도 이게 관이 얇으면은 지나가는 그 물의 양도 뭐 그 한계가 있죠. 이거 늘리려면은 관을 큰 것을 묻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질이 같아야, 하나님과 나와 생각이 같아야, 하나님과 나와 자꾸 성품이 같아지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져 가야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충분히 느끼고 빨리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좁아지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넓히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마음속에 잡다한 것들을 다 치우고 버리고 다 버리면 마음이 넓어진 만큼 주님을 많이 모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마음속에다 이것도 채워놓고 저것 덕지 다 채워놓으면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주님을 내 마음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강팍해졌다 하는 거죠. 강팍해졌다. 둔탁해졌다. 잡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보세요.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바로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막 바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생각이 막 어지럽고 복잡하면요, 이게 이 주님과 친밀함이 심해져요. 그러면 답답해져 오죠. 그러면 여지없이 기도 장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회복이 안 되면 활동이 안 돼요. 그냥 답답하죠. 그냥 찝찝하죠. 그러면 기도의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벌써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이 먼지가 많이 껴있는 게 느껴져요. 기도해 보세요. 다 드러나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다 드러나요. 기도가 안 되거든요. 답답해가지고 막 잡념이 많고 막 생각에 들은 것이 많고 하다 보면 주님과 이 관계에 희미하면은 이게 막 방언만 따따따 방언만 나오지 이게 뭐 기도가 이 갈피가 안 잡혀요. 그걸 다 걷어내고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비로소 이제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 근데 그것을 계속 덮어놓고 몇 개월 살아보세요. 덮어놓고 1년, 2년 살아보세요. 평생 살아보세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난 임종대 가보세요. 두려워요. 죽는 게. 왜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주님과 교제를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왜? 평소에 주님과 교제를 안 하니까 임종 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주님 어디 계시지?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강조하지 않는 교회, 방언 기도도 무시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 무시하는 교회, 절대 그런 교회는 마지막 때 피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세요. 있는 곳에서 또 예배당에 와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에 힘쓰셔야 돼요. 이거는 최소한의 내 영혼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에요.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해보면 나와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개인 기도 해보면 주님과 개인 기도 해보면 통성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같이 섞여가지고. 그래서 주님과 1대1로 기도를 해보세요. 내 신앙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죠? 그리고 혼자 성경 읽어보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루 동안.
주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혼자 있을 때 뭐 하나 생각해봐. 혼자 있을 때 뭐 하나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나? 혼자 있을 때 어느 채널, 유튜브에서 어느 채널 보나? 혼자 있을 때 인터넷으로 뭘 검색하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나?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현 관계의 주소예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예배당에 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한가? 이게 기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빛 가운데,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주님과 늘 사귐이 있도록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참, 이 베드로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영적 세계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는지 하나님이 그때 당시 지혜를 주셨죠.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라는 놈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삼킬 자. 요 사자가 딱 표적을 발견하면, 요 사자가 딱 한번 발견하면 저거 물어야지. 그럼 막 쫓아가지고 결국 어디를 물던가요? 네, 여기 목덜미로 꽉 물죠. 거기 물면은 이제 구조상 이빨도 안 빠지고 구조상 이제 뭐 끝난 거예요. 예, 거기 숨통을 조이고 동맥을 끊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마귀라는 놈이, 그 사자도 막 사냥할 때 기린의 뭐 다리를 무는 놈, 기린의 뭐 등이 올라타는 놈 한 5마리가 다 해도 소용없어요. 마지막 목을 꽉 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목을 물리기 전까지는 요것들도 뭐 들소니 뭐 사슴 요것도 잘 도망가요. 근데 목 한번 딱 물리면 어떤 짐승도 사자의 극에서 이빨에서 빠져나가는 짐승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그 텔레비 보니까.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이 약점도 잡고 저 약점도 잡고 이렇게도 공격하고 저렇게도 공격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속에 숨통을 꽉 조여버리면은 그때는 발버둥 쳐도 거의 소용없어요. 누가 와서 건져줘야 돼. 목회자가 신방을 해줘야 되고, 또 기관장이 신방을 해줘야 되고, 잘 아는, 가까이 하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말씀으로 건져줘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기관장이 있는 것이고 서로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교제인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신앙생활 잘해서 도움 받을 일이 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첫 번째 찾으라. 하나님을 늘 찾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는 거룩함을, 죄를 이겨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 이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딱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우리에게 거부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키니까. 그렇죠? 내가 들키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막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게 내가 들켜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건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빛 앞에 내가 발견돼 버려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면 절대로 어둠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꼭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잠자다 들림받고 밥 먹다 들림받고 일하다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